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를 갖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주일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세상도 못 즐기고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억누르시고 인생의 행복을 빼앗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비밀한,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생명의 부요한 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랬어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주님의 길로 걷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생명과 함께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이 내 의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경건의 삶을 안 주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내 주장이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 시편 3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아십니까? 뼈가 쇠할 정도로. 근데 그 고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인데 그가 큰 죄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랬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다윗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움은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걸 아는 것이, 그 괴로움을 당하고 느끼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자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고집이죠. 인간은 자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순간에 자기 의를 내세워요. 모든 순간에. 안 되면은 남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화살을 돌려버리는. 아담에게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그가 내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 여자를 왜 주셨습니까?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여자가 내게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자기 합리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죄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그게 인간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죄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다가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이렇게 봐요. 그 죄의 속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생들을 그 죄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지 거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련한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의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모습,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 보세요. 언제나 교회는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의 탄식.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 탄식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죠. 어디에만 지각이 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열정이 있는가. 죄를 지을 때만 그 지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딱 그 말씀과 같아요. 악한 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악한 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죠. 속이는 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성도를 속이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착각 속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전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었다고 했죠. 특히 어떤 말씀을 억지로 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없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끝이고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이 이 세상을 향해서 격발된 것 같이 보이는 그 심판의 징조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미혹에 빠지지 말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미혹에 미끄러져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라남에 관심이 참 많이 있었던 사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를 들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이 그 엄마 젖을 아주 힘있게 빠는 것처럼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 어린 아이도, 갓난 아이도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젖을 빠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그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받는 일에 온 힘을 다 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자라남은 구원에 이르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죄의 세력을 파괴시켜 주시는 데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 마음을 혼잡하게 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통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통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 사랑과 세상 정욕으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인데요.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잊었느니라. 베드로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옛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장립 받고, 여러분 그것이 증거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생명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용서받은 놀라운 증거죠. 근데 우리의 악한 습성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있는 그 한 구석 뒷방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악한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그 은혜를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두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인데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12절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진리에 서 있지만 인정해요.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진리로 세워진 교회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는 것이. 진리에 서 있지만은 이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항상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지. 15절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그런데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라도.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의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23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시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원천인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피곤할 정도가 되고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참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변화되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자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먹다가 안 먹는 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마지막에 무엇을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게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 증거, 자기 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증거, 그 형제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 사랑할 줄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써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일은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는 것,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자격,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모든 싸움 뒤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함께 깨달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를 누림은 다 달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와 깊이와 크기와 영광과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메말라지신 그런 상태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환난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써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천대 모욕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구주께서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곧 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며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주님 그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의 찬송, 승리의 찬송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